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오늘은 함께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무리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71장을 앞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은 다른 시에 비해서 부제가 드러나 있지 않죠. 다른 시들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71편 말씀은 다른 부제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한 그 저작 배경 또 누가 지은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 가운데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는데 지금 요즘의 번역본이 아니라 2000년 가까이 되는 번역본이죠. 70인역이라고 해서 초기에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런 번역본, 또 라틴어로 번역하는 번역본, 이런 번역본들이 쭉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은 그 내용상 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로 70인역의 부제는 누가 저작을 했는지를 표시를 했었습니다. 70인역에서는 부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저작한 거다, 다윗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은이가 명확히 나와 있죠. 그런데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고 후대에 계속 이 시를 예배 때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체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했다는 이야기겠죠. 예를 들어서 지은이가 이렇게 결정되면 단어 상황을 설정하고 해설하기가 굉장히 조금 수월해지죠. 우리가 추측해서 할 수 있으니까.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오늘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상황은 아니고 도망다니고 있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나와 있는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도망 다니고 어려움에 처했던 건 물론 전쟁 중에도 자주 그런 위기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던 때와 그건 다소 어릴 때였죠. 반면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 다니던 때가 있죠. 그래서 크게 인생의 전반기, 젊은 시절에 도망 다녀야 했던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노년이 돼서 후반기에 도망을 다녔던 상황도 있죠. 그게 이제 압살롬 때문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과연 인생의 전반기일까 후반기일까 이렇게 보면 그 때와 관련한 용어들이 몇 개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9절 같은 경우인데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근데 갑자기 젊은 사람이 이렇게 시를 혹은 노래를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다윗이 나이 들은 상태에서 쫓기는 뭔가 도망다니는 그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거라면 당연히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가 아니라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죠. 뭐 굳이 억지로 그렇게 추측할 필요는 없어도 단어 하나하나나 문맥 그 다음에 그 내용이 표현하는 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이라도 어느 때에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하튼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쫓겨다니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었을 때에 기록한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해서 종합해 보면 노년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다니던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13절까지를 읽었는데 여기까지는 대략 3개 정도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로 4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절로 8절까지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일종의 자기의 내면,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요청,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9절로 13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살피면서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꼭 그렇게 문단을 나누어서 내용을 살필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그 흐름과 주제를 알면 해석하기가 한 절 한 절 해석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절씩 살펴볼 수 있는 만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인 일인데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수치를 당한다는 건 도망 다니다가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딘가에 도망 다니는데 일단 잡히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적군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장수가 잡혀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방금 전에 압살롬 때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여하튼 도망가다가 그게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반역을 일으킨 아들이니까 거기에 잡혀서 그 앞으로 끌려가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굉장한 수치를 의미하는 거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이 허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 피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다음에 피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피했으니까 이미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동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미 지은이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피하면 도와주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일단은 피하고 내가 피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포로가 되지 않게, 잡혀가지 않게, 잡히게 되면 만약에 이게 적이라면,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적에게 잡히면 수염도 깎이고 머리도 다 잘라야 되고 발가벗겨지거나 혹은 채찍으로 매를 맞거나 수갑을 차거나 뭐 등등. 특히 군대 직제상 일반 백성 같은 경우는 수치를 그렇게 강하게 당하지 않잖아요. 이 당시에는 전쟁을 주로 누가 다 감당하냐면 전체 장수, 일종의 사령관 같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하고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하겠죠. 그럴 때 그 상대편의 대장이 잡힐 경우에는 물론 전쟁 중에 강하게 전쟁하다 보면 뭐 목이 잘리던 상대편 대장을 죽고 죽이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때가 있죠. 포로로 잡히게 되면 완전한 수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건 여하간 적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수치까지 당한다고 했으니까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이런 의미로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사울은 절대 무소불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어린 아이였어요.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잡혀도 수치당할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원래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수치를 당한다는 건 만만한 상대였는데 잡힘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수치가 상상이 되는 거죠. 그 만만한 상대가 누구냐면 70인역에서는 그 상대를 압살롬이라고 본 거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전쟁터에서 유명한 장수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건 괜찮아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장수한테 쫓겨다니거나 혹은 뒤로 밀리는 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왜냐면 워낙에 그 상대편이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근데 만일 반대로 애송이 같은 사람한테 지게 되거나 쫓겨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자체가 굉장히 장수로서는 상당한 수치감이 들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압살롬이 쫓아오고 심지어 자식하고 아버지 사이인데 그렇게 되면 잡히는 것 자체로도 굉장한 수치스러운, 상황도 지금 별로 건전하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서 포로로까지 잡히게 되면 이제 뭐 어디에다가 얼굴을 내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여하튼 하나님 앞으로 피하면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고 한 거니까 시작은 맞습니다. 시작은 좋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2절 볼까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의로 나를 건져주시며 했으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대한다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판단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아주 너무 불의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한테 의로 판단해 주십시오, 의로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어떤 죄 안에서의 구원 말고요.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 달아봤을 때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로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으니까 이제 자기 잘못은 아니라고 하는 거고, 죄의 문제에서도 지금 당장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쫓아오는 자가 누군지 몰라도 오히려 그 상대편이 불의한 자고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고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건져 달라고 하는 거나 풀어 달라고 하는 건 포박이 된 상태를 상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다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말이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음성을 들어 달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 영화 같은 걸 보면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구조대가 너무 멀면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막 애타게 뭐 살려달라고 손도 흔들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 소리가 안 들리면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걸 상상해서 다시 2절로 오면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소리칠 수 있는 뭐 능력이나 힘이나 막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거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듣기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기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세밀하게 이야기해도 정말로 낮은 음성으로 신음소리처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에 대하여 압력을 느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 달라고 여기저기 소리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세밀한 음성까지도 다 알아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귀를 내게 기울이셔서 내 하는 말을, 내가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그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적인 청력이 좋으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살펴주시고 사람들을 대해주신다라는 그 의미고, 그런 하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그러니까 무시로라는 건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아무 때나 뛰어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그 뒤에 보면 반석, 산성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성이라고 한번 상상을 하고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하고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많이 하나님께 빨리빨리 산성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과정도 복잡하고 하나님이 나를 확인하는 과정도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냥 나는 언제든지, 여기 무시로라고 하는 건 시도 때도 없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내가 그냥 막 뛰어 들어가는 게 허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은 원래 우리가 어떤 조건이 다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 앞으로 뛰어 들어가는 건 누구에게나 다 언제든지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허락된 거죠. 물론 아무나 다 가능한데 그 아무나 다라고 하는 건 구원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산성문이 굳게 닫힌 게 아니라 들어가기 원할 때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게 이제 내가 무시로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죠. 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3절에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산성이든 반석이든 도피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뭐 적군이 와서 또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쑥 내주고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했으니까 이미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흉악한 자의 장중이라고 하는 건 작전을 상대편 적이 펼쳤는데 거의 그 손에 달락말락, 어디를 가도 그 상대편 적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장중, 손바닥 안에서 피해야 되는 거니까 손바닥 안이라고 하는 거는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엄청나게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적군의 손바닥 안에 이미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도망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기도는 아주 천천히 여유 있게 드리는 기도라기보단 어떤 기도예요? 굉장히 시급하고 다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그런 상황의 문제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앞에까지 만약에 다윗이 지었고 압살롬이 이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상대편이라면 압살롬이 정말로 턱 밑까지 쫓아와서 잡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끊임없이 다급하게 와서 두드리는 거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관계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 이야기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막 그 문을 두드리듯이 두드리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5절부터는 자기 신앙 고백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또 다 하나씩 믿는다고 나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5절 볼까요? 5절로 8절까지가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소망이고 나의 의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다윗이 혹은 지은이가 하나님 앞으로 무시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뛰어들어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도 아니고 의지할 바가 더군다나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의지가 될 만한 것에 나를 기대겠죠. 의지가 될 만한 것에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의지가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도망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찬 거죠. 근데 여기서 도망갈 때에는 나의 소망이시오, 의지시오, 이건 피상적인 얘기고 구체적인 얘기는 3절 마지막에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반석이라고 하는 건 토대가 든든하다는 거고 산성은 그 토대가 빙 둘러져 쌓여 있는 거니까 나를 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땅 속으로 꺼지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딱 하나님이 적의 장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품으로 싹 끌어안고 있는 그런 형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가면 이런 보호와 위로를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은이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으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죠. 6절도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이 나를 언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잉태되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때로는 그 이전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상황이니까 우리가 일종의 엄마 배에서 자라나는 그런 과정 이전에 그래서 복중에 지어지기 이전이라고 하는 말들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바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은 합당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면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됐고 이게 붙들었다라고 하는 건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 하나님은 산성이시고 반석이시니까 하나님이 잘 붙들어 주셨다는 건 흔들리지 않고 그 토대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붙드셨다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붙드셨냐면 모태에서부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으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탄생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제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은 자녀를 낳는 것이 굉장히 순조롭게 보이거든요. 정 안 되면 제왕절개라고 해서 엄마 배를 갈라서라도 탄생시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기적인데다가 태어나도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 생명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말을 배워가고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그 성장 과정은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하나가 잉태되어서 탄생하는 것까지가
지금의 시각으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배에서 주의 취하신 바가 되어서 내신 바 되었다. 탄생하는 과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엄청나게 나를 도와주신 거고. 왜냐면 그 이전에 계속 도움을 달라고 하고 막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6절에서는 아이의 탄생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저자는. 압살롬이든 적의 손에서 막 도망 다니다가 목숨을 구하는 거나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출생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6절처럼 얘기한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세상 밖으로 태어나게 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뜬금없이 탄생 과정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과정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과정이 혹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상황 자체가 마치 어린아이가 그 고통과 어려운 순간을 다 극복하고 이 당시엔 제왕절개도 없었으니까 오롯하게 자연분만 과정을 거쳐야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탄생이 기적 같은 거예요. 탄생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그 비등한 관계, 동일한 관계이기 때문에 앞에서 끊임없이 계속 도와달라, 내가 도망 다니고 있는데 제발 살려달라 하셨던, 그렇게 말했던 다윗의 말이 여기에서 또 다시 은유적으로 반복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다. 그러면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7절 봅니다. 무리에게 나는 이상함이 되었사오니. 이제 이렇게 보면 뭐가 이상하게 됐나라고 하는데 약하게는 그런 거죠.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해라고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해석은 그거예요.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리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만일 압살롬에게 쫓긴다고 하면 왜 비난이 되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단은 왕좌를 자기 자녀하고 지금 다투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패가 망신이 된 거죠. 또 하나는 힘이 없어서 막 쫓겨다녀야 되니까 그런 무능력함에 대한 비난이 될 수도 있고요.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는 거죠. 아버지를 아들이 내쫓으려고 하는 게 그게 보통 상황이겠어요? 그러면 쫓겨다니는 것도 비참한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비난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참 이러면 마음이 되게 쓸쓸하겠죠. 왜냐하면 쫓아낸 압살롬이 더 나쁜 사람이죠.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니까 굉장히 패륜적이고 몹쓸 사람인데 세상 인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를 지지하냐면 힘 있는 사람을 지지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만약에 진짜로 압살롬이 왕위를 유지하고 계속 왕이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천하가 되는 거예요? 압살롬의 천하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다윗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거는 그야말로 정해진 수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난의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 혼자만 나를 쫓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끊임없이 계속 나를 신고하려고 하는 거죠. 두리번거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의 표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에 대해서 견고한 피난처. 아까 반석이랑 혹은 산성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서는 피난처로 바뀐 거죠. 하나님께 도망가는 거. 근데 이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에게로 도망가는 그 자체가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아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만 의지하는 것.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고 산성이 되시는 것.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고요. 나이가 들어서 연단이 되고 세상 그 상황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니라도 나를 도와줄 자가 많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에게 나아갔다고 말씀드렸죠.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무시로 나아간 거예요. 훈련이 된 거죠. 일 있으면 누구에게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해결된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8절 한번 볼까요?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제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인 거예요. 쫓겨다니고 고통스럽고 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존숭한다라고 하는 건 존경하고 숭배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보면, 한자로 보면 원래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종일토록 내 입에 그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득하다. 지금 뭐 도망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도망다니는 과정에서도 계속 가능하냐? 사실 되짚어 보면 보통의 신앙인으로는 쉽지 않죠. 자기가 막 무슨 일에 치여서 도망다녀야 될 때 찬송하는 경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고도의 신앙적 훈련이죠.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상황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의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보통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신앙의 단계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면서도 8절처럼 이야기한 거죠. 종일토록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존경과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간구가 남았죠. 9절부터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이건 당장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은 떠납니다. 사람은 나한테 내가 나이가 들고 돈이 없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여기서는 늙은 때, 힘이 쇠약한 때라고 했잖아요. 가진 것 없고 내가 베풀 수 있는 게 없다면 내 옆에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끝까지 잘 책임져 줍니까? 그러면 사회 문제가 많이 없어지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회 문제가 폐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늙을 때면 다 버려요. 쇠약해지면 아는 척 안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나 힘이 있을 때나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로 어느 때 전담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도 요즘에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 내가 어렵고 내가 질병에 있고 내가 병들어 있거나 노약할 때에 그분이 전담 마크해 주시는 거죠. 참 오묘하죠. 사람은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우리 곁에 꼬이고, 대신에 우리가 늙고 쇠약해지면 우리는 어디로 다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래서 앞부분에서 무시로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죠. 3절이죠.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하나님은 패기 있는 우리가 어릴 때도 우리의 피난처 혹은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시지만, 무시로는 그래서 시간이 확장돼서 우리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그런 거죠. 내가 뭔가를 갚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이런 표현이죠. 좀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헌금을 낼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고난을 받게 하셨고, 우리가 부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쓸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가진 게 많아서 그거를 좀 덕을 보려고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완전 반대죠. 우리가 힘이 있던 없던 간에 우리가 의지할 게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우리의 무엇인가를 보거나 기대하시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다윗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늙을 때 버리지 마시고, 늙을 때 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밖에 더 있겠어요. 힘 없을 때. 그러나 힘이 있어도 갈 수 있고 힘 없어도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아니겠어요? 10절 갑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11절처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놓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은 압살롬이 됐든 사울이 됐든 누군가 쫓아오고 다윗은 도망쳐야 되고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면 그건 복받은 것처럼 보입니까? 저주받은 것처럼 보입니까?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요. 저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구나, 하나님이 저를 버렸나 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더 많아요. 그 깊음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현실만 보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태중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같이 선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관계가 한두 가지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사라지겠어요? 그게 부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원수, 또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 이런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나 보다, 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다, 건짐을 받을 수가 없겠다,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뿐이지만, 그래서 세상의 가치 판단과 기준을 슬퍼하거나 서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럴 때에 더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원리와 원칙이 있잖아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얘야, 더 나에게 의지하렴, 더 깊이 나를 경험해 보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이, 우리 내면이 헛헛하니까 이런 표현도 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등 뒤에 계시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13절 읽을까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고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이 원수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바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다윗은 간혹 가다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클 때에는 하나님께 굉장히 강력하게 이런 걸 요청할 때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대적을 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고 모욕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물론 여기서 멸망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지긴 했지만 이건 결국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나머지 용어들은 그렇게 큰 용어들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좀 구원해 주시고, 불의한 자들이 아까 하나님께 의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니까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그 의를 표현하셔서 그들이 그야말로 내가 지금은 그 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아까 7절에서 우리가 무리에게 비난의 표적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전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전혀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오는 거죠. 다윗인들 설마 압살롬이 자기 자리를 탐내면서 반역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자기 자녀를 못 믿을 정도가 되면 정말로 그 안에 굉장한 스트레스와 아마 그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오해하는 것보다 당하는 게 낫겠죠. 뭐 여하튼 다윗은 그런 상황을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삶의 현장은 우리의 의지와 의도대로 되지 않아요. 예측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측을 벗어나게 되고 심지어 자기가 기울였던 노력만큼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가 많죠. 세상이 우리를 속이거나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속이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더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그렇게 가능하냐면 내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순간인 거죠. 다윗이 노년에 다양한 방식으로 타락합니다. 실제로.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이룩했던 모든 내용은 40대 전에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계속 타락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위기가 온 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가 와야 누구를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런 위기를 통해서 얘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반석이고 너의 산성이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온다면 그렇게 묵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걸 보니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겪는 개인적 고난 혹은 어려움이 과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삶의 태도, 신앙적인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해지고 신앙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71편 앞부분까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에 찾아갈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더라.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더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끝까지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다가가고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무시로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반석이며 산성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특별히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해답으로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결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의 주간에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물론이요 우리가 현실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더불어
과연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묵상하고 갚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 인도해 주시고 주일까지 남아있는 시간들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